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인터넷이나 웹사이트를 보면 미래라는 단어와 어린이,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과 지구의 미래는 아이들의 뇌에 달려 있다. 아이들의 미래는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한국의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에게 달려 있나? 아이들과 미래라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선전하기도 하지요. 아이들의 미래는 독서에 달려 있다. 위기의 지구, 아이들의 미래는 있는가? 이런 문장들이 심심치 않게 인터넷에 떠돕니다. 시간은 통시적이고 즉 일직선상에 위치합니다. 동시에 시간은 어떤 시제라는 상황과 문화와 옷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제들, 어떤 시기, 어떤 상황, 어떤 문화, 어떤 옷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서슴지 않고 미래를 선택한다고 말하겠지만 솔직히 과거의 마음이 끌리고 또 나의 말 속에 과거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라고 하면 시간의 나이가 한참 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미래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예전의 경험이나 기억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예전은 좋았어.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과거 안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신앙은 어떤 시제를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람마다 상황마다 좀 틀리겠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자족하며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균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다 함께 7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자신과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승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으신 것,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을 보면 이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에도 영원한 언약을 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이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에서도 영원한 기업이 되고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후대에 전승하는 것이었죠. 즉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고 본래 신앙의 모습, 믿음과 신앙의 모습은 이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전승되고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고 본래의 신앙,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후대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한다면 1년, 2년 정도 맺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언약을 맺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거하는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 2년 있다가 또 이사 가거나 다른 데를 향해야 되는 어떤 템포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내뿐만 아니라 내 후대 자손까지,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는 이겁니다. 자신을 좀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좀 인정해 줘라는 거예요. 이유는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치와 이름과 권위와 성품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찬양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겠지요. 내 중심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알량한 지식이 최우선이 아니라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가 우리의 최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0경에 보면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갚되 아버지 그때가 아니라 3, 4대까지 더 자녀들까지 후손까지 죄를 갚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복을 주시되 자기 자신만 주는 것이 아니라 1000대까지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신앙만이 아니라 너희가 올바른 신앙이 되려고 하면 내 후손까지도 내가 하나님됨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너가 거하는 모든 땅의 사람들까지도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함께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너 자신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곧 후대, 후손, 대대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신 후에 또 하나를 행하라고 하시는데요. 다름 아닌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후손 대대로 지킬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시죠. 포피를 베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연처럼 흥미로운 사실이 여기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표피를 베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8일째 되던 날 혈소판 응고액, 그 트롬빈이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배출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빨리 아문다고 합니다. 1935년에 댐 박사가 이를 증명했다고 하죠. 그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다. 신앙은 곧 전승시키는 것이다. 신앙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엇이죠? 신앙은 곧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함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From now on, let no one cause me trouble, for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 the marks of Jesus를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대체적으로 할례는 율법의 대명사처럼 아주 오래된 것처럼 먼지 낀 것처럼 우리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과거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손에게도 계속 행하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꼭 아주 구닥다리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했기 때문에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너희 자손을 향하여 자손 대대 미래까지 계속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아주 오래된 먼지 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어떤 율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대상입니다. 우리의 후손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라. The marks of Jesus를 갖다가 몸속에 지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언약이라고, 포피를 베는 것을 언약의 증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약속이며 꿈이며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닥다리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며 꿈이며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미 99세가 된 할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너 이후에 모든 후손에게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아주 미래적인 약속과 꿈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싶은 것은 곧 할례였습니다. 몸에 흔적을 내고 싶은 거였어요. 이유는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이겠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영원히 잊지 못할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도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말하지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절,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17절, 이제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의 낙인이 찍힌 인생,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지니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의 부탁이 아니라 바울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손 후대까지.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교육이다. 즉 다음 세대가 미래이며 답이다입니다. Faith is education. The next generation is the answer. 할례를 행하고 너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요. 교육이 없는 백성은 미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된 것은 대부분 교육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의 치맛바람 덕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헬리콥터맘이라고 하는 영어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이나 동양의 아주 교육에 열성적인 어머니를 표현할 때 헬리콥터맘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한국의 파란 눈이었던 그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교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한 분들이 수십 개, 수백 개의 학교를 세우신 분도 있었고 그때 당시 초기의 병원처럼 대학 교육과 고등교육은 거의 다 모두 다 선교사님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100년을 넘어서 5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3000년 후에를 내다보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교육입니다. 신앙은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할례를 통한 교육은 열애 없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외 규정도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영원한 언약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죽했으면 살을 베어서 시키겠습니까? 포경수술을 하고 할례를 해서 기억하라고 하시겠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살 안에 내 언약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The marks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처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살에 영원한 언약을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잊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교육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신앙은 교육입니다. 신앙은 전승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야 별 문제 없겠지만 후손들이 죄를 짓고 신앙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할례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교육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신뢰이며 꿈이며 비전입니다. 너희 살에 영원한 언약을 두었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힘들 때마다 너희 몸에 그 찍혀 있는 그 낙인, 그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며 교육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신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우리 신앙의 열매와 완성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며 열국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은 곧 바꿔 말하면 미래의 다음 세대가 아브라함에게 없다면 아브라함은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이 존재할 때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다음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 너 혼자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속 약속의 땅을 말하지요.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믿음으로 내가 잘 살고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만 오케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계속 다음 세대,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신앙은 다음 세대가 복을 누림으로써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이 마침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리진, 시작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 흘러간다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완성도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손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의미가 입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완성된 그림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라톤의 마지막 결승점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렇게 중요하다. 후손 대대까지 신앙을 교육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아이들이 만약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와 열정을 멈추지 말라. 내가 다음 세대이다 입니다. 목사님 말이 안 맞네요.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와 열정을 멈추지 말라고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네요. 만약 주변에 다음 세대가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운 없어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열정을 멈추지 마세요. 기도와 열정은 분명히 주변에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지만 문이 열리고 다음 세대가 아마 다가오게 될 겁니다. 나이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학식과 돈과 명예와 차별을 넘을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고난주일 금식을 해서 금식 구제헌금을 통해서 제3국의 어려운 가정에 분명히 가축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으로 지원이 됩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되고 그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고 그들이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그 헌금이 곧 다음 세를 향한 기도가 되고 열정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주변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항상 극복되고 흘러갑니다. 열정과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흘러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와 열정이 식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내 가족이 아니면 다른 가족일지라도, 다른 젊은이, 다른 어린아이일지라도, 미국이 아니면 다른 제3국일지라도 만약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가 되면 되겠지요.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을 받은 시기가 99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이셨던, 그리고 81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목회하셨던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향년 103세로 작고하셨던 고 방지일 목사님을 생각하며 쓴 시입니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다를지언정 녹슬지 않으리. 따스한 외마디가 큰 호령을 품었다.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자꾸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밤새 뒤척이게 하는 울림이며 도전이다. 달아 없어져도 좋으니 다만 녹슬어서 무의미하게 내 동댕이 치지만 말아다오. 끄트머리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간절히 외쳐야 할 올고듬이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혹여 녹슬지 않게 하리라. 온몸의 힘이 사라질 때까지 그분의 뜻에 부합된 삶을 위해 버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다른 오늘이 다하는 날까지 녹슬지 않고 달아지지 않기 위해 힐끈거리지 않고 착한 다름질을 하련다. 그분과 함께 눈물 겹도록 사무치게 서로 다독이며 가자꾸나. 고 방지일 목사님을 생각하며 지은 시입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103세까지 사셨던 그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 또 99세의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던 99세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다음 세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답이 될 것이며, 그리고 교회와 이 세상의 답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와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가난한 9살짜리 꼬마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버지 몰래 그림 공부를 했지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무명 작가로 겨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데 격으로 그림에 재주가 없다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요. 월세 6개월치를 못 내서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방황하다가 한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이 딱한 사정을 듣고 교회의 창고에서 지내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형제님을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형제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는 다시 용기를 내면서 허름한 창고에서 꿈을 키워나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창고 속에서 한 생쥐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그 생쥐를 자세히 보면서 아이디어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생쥐를 주인공으로 만화를 그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릴리언의 조언으로 생쥐 이름을 미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영 전문 월간지 매니지먼트 리뷰는 미키 마우스라는 동물 캐릭터의 이름을 지닌 것은 전 세계 기업 경영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이라고 극찬을 하게 됩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죠? 1925년 그의 나이 25세 때 자기의 이름을 따서 월트 디즈니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키마우스와 백설공주 같은 만화 영화를 발판으로 성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도 5번의 파산의 경험을 또 하게 됐지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1955년에 LA 외곽에 디즈니랜드 놀이동산을 세우게 됐지요. 그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좌절할 때, 어느 교회의 눈물로 기도할 때, 어느 목사님의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위로와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즈니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내어 허름한 창고에서 꿈을 꾸게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이 됩니다.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가 답이며 그들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바다를 향해 나가는 비전과 꿈을 교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요. 그리고 주변의 다음 세대에게요. 누구에게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든 적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할례는 미래를 책임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겁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을 찍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 함께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포피를 베지 아니하면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우리 몸에 없다고 하면 우리는 곧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언약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입니까?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절대극명의 보장이며 결단이며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이 아니라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 다음 세대가 답이라는 거예요. 후손까지 전승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곧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것, 그것이 곧 완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꿈입니다.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비전입니다. 과거를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자족하며 열심히 살아가며 미래를 꿈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미래가 없는 것은 신앙의 완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의 미래를 다음 세대가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미래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전승시켜서 흘러 넘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영안이 뛰어서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다음 세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안에 과거만 있다고 하면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은 미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신앙은 바라는 것들 안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안에 존재하며 영원하고 완성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영원한 언약이 그들에게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들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완성하십시오. 아멘.